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바벨탑과 인본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류가 하나가였고 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아라랏산, 그 아라랏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그 노아 이후에 5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노아의 가족이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세대가 지났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사람의 숫자가 됐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긴 시간을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400~500년, 수명이 400~5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백 년을 살면서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몇백 년을 살면서 또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5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한 세대가 400에서 500년씩 5세대를 지나면 그 당시 그 정도 인구가 수만 명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을 쌓는 순간에 시날 땅에 몇 명이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당연히 노아의 다 한 뿌리였기 때문에 한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우대감도 굉장히 친밀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시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갖다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이들이 확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한 세대와 6.25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듯이, 항상 그 불안함과 그 위기의식을 느끼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불안함과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그 우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성한 나라, 또 자기들만의 아주 튼튼한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의 문제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초로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안전, 또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이 말하는 모든 조건과 계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지 한번 보여줘보자. 또 그것을 통해서 일치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각 나라마다 큰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들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고 또 사람들을, 그 백성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의도들이 있듯이,
이 바벨탑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하나의 그런 동기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웃어넘깁니다. 왜 우습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무식하다 이거죠. 어떻게 하늘에 닿냐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하늘에 이 탑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이런 말을 했겠는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높이를 건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들은 헛된 망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한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을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어떠한 기술자가 수백 년 동안 그 기술에 전력 투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작 20년, 30년을 해서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400년 이상을 그 분야에 연구를 했다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든 자기의 아들이든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몇백 년을 같이 연구했다라는 것을 따진다면 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수준의 이상의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무엇인가 마야 문명의 그 흔적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술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미스터리입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마 외계인들이 와서 해줬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그 탑을 쌓겠다라는 그 논리는 대기권을 뚫어서 저기 우주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구조물을 올릴 수 있었던 자신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술로 그 탑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인간은 좋은 기술과 좋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또 하나는 좋은 곳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한 노하우와 기술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사용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이 어떻게든 아름답게 결과를 맺었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그와 같고 앞으로도 인간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들을 반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인간들의 사회의 그 높은 과학 수준, 그 다음에 이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얼굴 대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원자력의 발전으로 우리는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위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과학기술이 발달했음과 동시에 그만큼 생태계는 파괴되어 간다는 것이고, 또 유전공학은 놀랍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또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기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위력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기술을 어디다가 발전시키느냐, 이런 데다가 나쁜 데다가 쓰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다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걸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모든 발전은 인간 중심을 위한 발전으로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지식은
그들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도 인간을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인본주의 사상이 물들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할 때 이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지식을 더 신뢰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표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모이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이자고 하면 알아서들 너무나 잘 모이고 쉽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로 예로 보자면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연락과 그 관계망을 가깝게 취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같은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할 때 지역을 불문하고 쉽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동호회나 이런 것들을 뭐 하자 그러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런 대부분의 모임들이 뭐냐? 인간 중심적이고 이 인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모임을 그들이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는 굉장히 잘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시작하느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배제했던 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한번 모이잖아요. 또 주중에 한번 또 모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자고 하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 하나도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그러죠. 또 어린 아이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주일날 한번 나와오는 것을 막 어거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일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육신적인 거 하라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자고 하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할 마음보다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무엇인가 빠질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죠. 놀자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어떠한 거라도 포기하고라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은 모일 마음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바벨탑 그 사건의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들도 하나님을 배제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제된 그곳에 하나님이 배제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인지는 뻔히 육신적인 것들을 내릴 거라는 건 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의 발달, 또 먹고 사는 게 좋아진 이 경제적인 성장과 삶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안 찾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창조주나 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가 인류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간 중심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이제 모토가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그런 그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무천년주의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허용해주고
그들과 하나가 되자라는 이제 그런 사상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무천년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짓된 목회자들로 인해 그들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고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하나 이제 물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을 이제 배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기들이 배운 학문, 자기들이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이제 인본주의 사고로 가르치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에 그들이 뿌리를 이제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그 인본주의 뿌리에서 나온 신앙의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바탕이 된 신앙생활은 절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왜? 너무나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니까 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고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목적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는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서 항상 뭐라고 하냐?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무엇인가 포장할 방법을 계속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만 돼도 그게 하나님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크리스마스는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왜? 1년 365일 중에 제일 타락하는 날이 그날 아니냐 이거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만두면 되는데 그걸 계속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하면서 그걸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쉬운 문제를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인간의 그런 기준보다 뒤로 밀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시와 탑을 세웠던 그 노아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했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인류는 과거 몇백 년 사이에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인식이 있느냐, 이제는 뭐 큰 전쟁이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과학 문명은 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발전이 곧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인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먹고 살기만 잘해준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 이게.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결과로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좀 정의는 사라져도 되고, 또 경제만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도덕적인 기준과 그런 것들은 좀 무시돼도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요즘 사람들의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일치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사상으로 사람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사람들을 딱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질이면 모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제는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이 물질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보다도 이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만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만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굳이 내 사건에, 내 삶에 개입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혀 안 찾냐? 아닙니다. 찾습니다. 근데 언제 찾냐?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내가 이 물질적인 욕망을 해결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물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상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이제 몸에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주셔야 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주셔야 될 거? 나 그거 굳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순히 탑을 쌓았다는 그 동기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잘못되었냐면 잘못된 재료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돌들을 다 허락하셨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을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연적으로 주신 그 돌로는 자기들이 쌓고자 하는 높이만큼의 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높이만큼의 탑을 쌓으려면 첫째 벽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높이의 건물을 쌓고자 견고한 벽돌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일정해야 되고 크기와 높이가 일정해야지 높이 쌓을 수 있고, 또 높이 쌓으려면 그만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원칙에 맞는 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들한테는 불편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를 막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는 그걸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내 것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높이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돌을 가지고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이들은 알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것,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들은 구운 벽돌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만든 그 구운 벽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구운 벽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만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 것처럼. 근데 막상 그것도 채워주면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도 이 바벨탑 사건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잘못된 어떠한 의도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흥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더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냐,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냐, 이건 분명히 다른 의도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면 꼭 100명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명일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것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일 때는 위축되어 있고 100명이 됐을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교회가 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겸손하지 못한 마음, 인간에 대한 의지와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냐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만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왜 특별한 은사를 찾냐면 그 은사를 통해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봤을 때 순수하지가 못하고 마귀가 사용하기에 딱 좋은 상태 아닙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마귀가 당연히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짜 은사를 주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아무 쓸모없는 은사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목 빠지게 방언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가짜 은사를 주었다면 그들은 다 마귀에게 이제 쓰임받아버리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세워지고 또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고 잘못 배워온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게 되면 결국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부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라 바벨탑이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섬길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교회가 지금처럼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는 교회가 안 커지니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헛된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았던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탑의 꼭대기를 이제 하늘에까지 닿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의 삶 속에서 배제되고 자기가 인기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설령 교회를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탑을 세워가지고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 탑의 꼭대기를 왜 하늘에까지 닿게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 탑 안에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계단을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됐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인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겠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다 이방 종교와 이방 헛된 종교들이 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진리를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겠다라는 이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이처럼 오랜 역사 동안 인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교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종교를 추종하고 또 그 종교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화려한 건물들과 예술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그 로망을 갖는 게 뭡니까? 거기 가면 몇백 년 전에 그 아름다운 건물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그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수백 년의 전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모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에서 출발하게 되면 처음부터 출발이 삐그덕거린 거기 때문에 잘못된 재료를 딱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의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잘못된 의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목적을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떠한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또 영적인 어떠한 사람의 고백에 있어서 그 출발이 인간 중심적인 출발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봐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포장을 했을지라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했다면 그건 결국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표방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했고 오로지 자기의 이름만이, 자기의 명성만이 후대에 기억되고 그걸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믿음으로 보이고 한 마음으로 보이는, 같은 마음으로 보이기 힘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건 출발부터가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돼버린다면, 교회를 그냥 키우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고 같은 민족, 그거였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하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오직 다 하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바벨탑 사건을 쌓았던 그 인간들의 어리석고 또 죄악된 그 목적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행하신 방법이 뭐냐?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를 비춰보고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 사람들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이렇게 물들어 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나타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내가 직장생활하는 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나 이게 다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교회의 방향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게 다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은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편법을 써도 합리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저 막연한 인간의 욕심, 또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막 추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는 게 크겠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계획들과 목적을 위해서 또 움직이거나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흩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육신적인 노력과 또 인간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교회가 뭐 2,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단순히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성공과 그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라면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이 단순히 탑을 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쌓는 모든 배경 안에는 종교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혼잡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단들이나 또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데를 가보면 항상 혼잡스럽습니다. 영적으로 깔끔하고 영적으로 맑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탁하고 혼잡스럽다라는 걸 항상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여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했던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선을 많이 행해서. 그리고 그 선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잘못된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포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이 공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간의 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재료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데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들어와 있고 그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을 또 그렇게 물들여 버렸고 그렇게 물들어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재료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 바벨탑의 그런 헛된 잘못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